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손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 그 가뭄에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그 그릿 시냇가도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를 예비하셨어.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이 한 움큼밖에, 이 주먹으로 이렇게 이 손으로 쥐어서 한 움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각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자 과부를,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 집에 가서 편히 먹고 자기 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입니까? 한 끼, 이제 한 끼밖에 안 남아있는, 그리고 이제 이것마저 떨어지면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가난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청에 이 여인이 응한 거예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한 끼, 내 아들하고 내가 한 끼 먹을 그것을 당신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어쨌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너희 아들과 너의 이제 이 양식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이성적인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인데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의관 시절에 군의관 3년, 그 군의관 3년간의 생활이 전부 기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기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군의관 시절 이 3년간이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3년이었어요. 3년이었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그 의의 말씀의 권능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도전해 보세요.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지 말고, 알겠죠?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이성적인 영역으로 살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깊은 물속은 어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물속으로, 우리의 키가 담기는 그런 믿음의 깊은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쩝니까?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움큼의 그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한 거예요. 이것을 어쩝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권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이 가족들을 완벽하게 돌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병이어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병이어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오병이어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 식사에서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딱 떼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에 얼마가 고박이가 됐습니까? 오병이에
365일 세 끼를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1000끼가 넘는 1000배, 알겠습니까? 1000배가 넘는 1000배가 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원리 알겠어요? 이 원리? 이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이 과부는 어떤 기적을 365일 동안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란 말입니다. 0 곱하기 1억은 0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우리 두보라 사모가 이 간증해 놓은 그 영성 칼럼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0 곱하기 1억은 0입니다. 그러나 1 곱하기 1억은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그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를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다고 그러면 이 365일 세 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병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지금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의미 하나님, 내 생명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아마 이제 본과 1학년 때에 아마 본과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주일마다 예배 때 찬송을, 헌금 찬송을 불러요. 헌금하면서 헌금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하고 하는데 내 양심에 계속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너 네 지갑에 돈 넣어놓고 다 바쳤다 가냐? 다 바쳤다 가냐? 네 오지머니에 돈 지금 안겨놓고 다 바쳤다 가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이 찬양대로 한번 너 순종해 볼래? 이 찬양대로 한번 순종해 볼래? 근데 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차비 겨우 가지고 이 산수동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가난한 저에게 제 지갑에 있는 전부를 헌금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도저히 안 편하니까 그냥 해버렸어요.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다녔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차비를 안 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내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내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교회에서 내가 살다시피 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자매들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 맛있는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제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있으면.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차비라든가 내한테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다 때려 현실 속에서는 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나 4년을 이렇게 다 학교를 다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운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믿음 훈련을 시켰구나. 믿음 훈련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10분의 1만 가지고 10분의 9는 당신께 드리고 제가 10분의 1로만 살겠습니다. 제가 10분의 1로만 산다 할지라도 당신은 저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로 나는 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또 병원도 개업을 했어요. 병원도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주사랑원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망해야죠. 그러죠? 망해야지. 홍인이 그래 안 그래? 망해야지. 근데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 시절 하나님께서 제 지갑에 있는 작은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훈련을 시켜주시고 저를 이 물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물질 문제에서 저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과 순종 우리 이제 배웁시다. 알겠습니까? 1 곱하기 1억은 1억입니다. 0 곱하기 1억은 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1억의 축복을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셨는데 0으로 반응하니까 0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두운 삶 속에 그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을 드리는 1억 곱하기 1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경험됐습니다. 2일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일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죄가 생각나게 하고 이 저주가 아들을 잃는 저주가 우리 집에 임하게 했습니까? 무슨 엘리야가 이게 원인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원망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어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미 천국가에 있는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로 죽은 아들을 이 현세에서 부활로 다시 얻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공경하는 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죠. 이 여인이 온 마음을 열어서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공개한 것을, 이 대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만 먹고 가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정성을 다한 거예요. 이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방을 담 위에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가구를 넣은 거예요. 요즘 우리 무 목사님이 지금 우리 박래걸 선교사님 집을 지금 꾸미는데 이런 정성으로 지금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이런 정성으로 헌금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걸 지날 때마다 항상 거기서 묵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해서 여인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나 사령관들은 다 엘리사를 아버지로 여깁니다. 아버지. 이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정말 지도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엘리사의 권위 아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만 하면 왕한테든지 사령관한테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가 이 믿음의 백성, 이 믿음의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 중에 하나인 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이릅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를 위하여 게하시야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인이 다시 문에 섭니다. 엘리사가 이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1년이 지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은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이제 자식은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축복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선제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가정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애걸복걸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부터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래서 아버지가 사환에게 급히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급히 이제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의 그 숙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마음도 특별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니까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맞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한없이 그 엘리사의 발을 잡고 한없이 웁니다. 한없이 웁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엘리사에게 토로를 합니다. 토로를 합니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너는 인사도 받지 말고 누구 대화도 하지 말고 곧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이에게 빨리 놓으라.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주면서 놓으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가서 얼굴에 놓은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맹세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두 여인을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돌려받은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날에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읍시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믿읍시다. 알겠죠? 말씀대로 믿읍시다. 저를 따라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내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름 부심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겠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또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말씀이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한 귀로 돌았다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흘러가 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도 이 죽은 자를 돌려받은 이 여인들과 같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적의 하나님을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줄에 와서 안수기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수기도 받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이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청할 때 여러분이 다 여기 앞에 와서 엎드려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어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어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무릎 꿇는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쓰셔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읍시다. 바닥에. 알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